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요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사역적인 사정들이 많아서 유튜브를 좀 못 올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4가지 영상에서 말씀의 깊이, 통찰의 중요성,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왔었는데 그러한 연장선에서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단순히 잔머리 또는 똑똑한 솔로몬, 통찰력 있고 창의력 있는 솔로몬 뭐 이런 정도로 교훈을 얻고 있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딴 학원 프로그램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뭐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솔로몬이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게 단순히 똑똑하고 천재적인 머리였던 것인가?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구했던 바 있어요. 그게 바로 앞에 열왕기상 3장 초반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면 지금 솔로몬이 참된 어머니를 가려내는 이 장면 또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적인 자세의 관점에서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솔로몬의 언행, 솔로몬의 판결을 어떻게 적용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 두 창녀가 찾아왔어요. 여기서 창녀라는 건 남편도 없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탄받는 대상인데요. 이 창녀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고대 근동에 부모들에 의해 팔렸거나 또는 노예들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공정한 판결, 공정한 구제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7절에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라고 찾아왔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내 주여라고 한 거거든요. 이 내 주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안타깝고 애통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어머니를 가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솔로몬의 처지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어머니니까요. 정말 창녀의 처지에 있지만 어떻게든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녀를 자신이 실수로 죽여놓고 남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가로채려는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단순히 우리 크리스천이 착하고 친절하고 선하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그저 하하하 웃으면서 누구에게나 네 그래요 그래요 이런 푸근한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참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두 사람 억압받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정말 참된 자인지를 가려내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에선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저는 정말 지혜를 얻게 되는 게요. 여러분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악하고 나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람, 가리려는 사람 많아요. 이게 불쌍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을수록 그 악함과 나쁜 면모를 가릴 수 있거든요. 왜? 나는 불쌍하다. 야, 내가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정당화하기 좋아요. 이거를 저는 물론 많진 않지만 열악하고 압제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때 더욱더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일정 부분은 가난하고 좀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제가 그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의 연약함, 저의 악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나 필요하고 특별히 더욱 열악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창녀라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삶,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삶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영적인 상태의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참된 자인가?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누가 옳고 의롭고 참될 가능성이 있는 자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앞서서 말씀에서도 제가 한번 나눴었지만 우리는 이런 판단을 유보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100% 완벽함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별을 행하지 못하면 자녀를 거짓된 어머니에게 넘겨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돼요. 이거 비극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선한 목사님인지, 누가 목사님 행세를 하는 영혼을 죽이는 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진짜 선한 그룹 리더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아야지만 누구에게 배울지, 누구와 동역할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우리의 판단력은 부족해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 개념도 알고 있죠. 예수님 굉장히 이분법적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결백을 주장해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들이 말해요. 아,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나도 염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심판장으로서 드러내고 가려내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최종적인 심판자, 정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자라면 이러한 분별력을 어느 정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영혼들이 내가 양이고 내가 염소다라고 막 어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무슨 신적 영역에 있는 절대 지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을 타산지석 내지는 반면교사로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참된 어머니를 판단할 때에도 아무도 솔로몬이 교만하네. 자기가 뭔데 참된 어머니를 가려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배우고 참고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의 특징. 증인이 없어요. 이게 해산할 때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 또는 도움을 받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를 주변에서 돕고 기르고 낳고 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두 여인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은요. 그들의 언행, 이 두 창녀가 하는 언행이 유일한 증거거든요. 자,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낳았으나 곤히 잠자는 가운데 아이를 깔아뭉갰어요. 이거는요, 어머니의 자질 부족이죠. 아무리 실수고 과오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이를 어떻게 깔아뭉갭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 아이를 낳아서 보존하고 지키려고 해요. 오늘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동역하자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또는 영혼을 맡겨달라. 목사로, 사역자로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고 왔어요. 누가 진짜일까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소그룹장을 뽑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실수든 게으름이든 부주의든. 근데 한 사람은요, 그 자녀를 정말 나의 육적인 자녀처럼 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려내야 돼요. 이거 진짜 상황이 심각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비평한다고도 해요. 아, 이거 솔로몬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불확실한 모험을 한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바로 앞본문에서 이미재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듣고 선악을 분별한다. 지금 두 창녀 앞에서 솔로몬이 행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 가운데 누가 선악인지를 가려내는 상황. 이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기뻐하셨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안에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도 열심히 훈련 받았겠죠. 다윗이란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어떤 지혜와 어떤 본질을 내면에 지니고 있었느냐? 이거죠. 참된 어머니를 자녀를 보호하는 자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어머니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그 안에 완전히 내재되어 있는 모성애가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대로는 아이를 죽인 어머니, 자신의 부주의와 소홀로 아이를 희생시켜버린 그 어머니는요, 그 진짜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본능적 모성애가 없었겠죠. 이걸 솔로몬이 신적 지혜로 간파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언행을 잘 듣고 그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터득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한 겁니다. 분배하라.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참된 소그룹장이냐?
누가 참된 리더이고 누가 나와 참되게 동역할 자인가?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한 것처럼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인가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26절에 참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아들에 대한 모정 있죠. 이게 이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창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복수형이 되면 실제로 모성애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창자가 끓어오르는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왕에게 애원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참된 사람에게서 발하여지는 모성애이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앞에 있어요. 누가 참된 목자이고 참된 리더이고 또 참된 일꾼인가? 간단합니다. 영혼들을 맡기면 돼요. 그 영혼들 가운데도 정말 영혼들을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를 쪼개고 나를 베풀고 심지어는 나의 삶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영혼을 지키고 양육하는 상황에 그 영혼들을 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옵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지켜야 되는 목자의 덕목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가 참된 리더인지 아닌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그 사람이 미국 박사인지 신학 박사, 뭐 독일 박사인지 아니면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지 이런 직분은요,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두 창녀가 나 어머니예요라고 어머니 뭐 등록증, 자격증, 뭐 주민등록 등록돼 있는 거 가져와 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자녀를 얼마나 진실하게 지키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통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한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어요.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네모칸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이걸로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었죠. 이게 성경에서 둘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인데 지혜는 호크마, 판결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해요. 우리가 앞서서 잠언 시리즈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정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통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행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끊임없이 잠겨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왕이잖아요. 영혼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전 영상에서는 모두가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제사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러한 솔로몬의 언행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제가 지금 5부작으로 말씀 연구와 깊이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왔어요. 이제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훌륭하게 판결하고 영혼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단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착하고 따뜻하고 그냥 모든 대화에서 예스 예스 하면서 수용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수용하는 삶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남의 자녀를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똑똑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력 명민해야 하고요. 치밀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과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오해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그냥 착하게 친절한 말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오해할까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바보처럼? 물론 바보처럼 당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대로 분명한 신념으로 살아가고 나서 그걸로 인한 박해를 그냥 잠잠히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지혜와 판결도 행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능통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능통해지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잘 알아서 솔로몬처럼 억울한 영혼들 구제하고 가르치고 선악을 분별하는 참된 제사장, 참된 영적 리더가 되겠다는 굳은 심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혼탁함과 타락함이 짙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이런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지혜로 구제하고 인도하고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